하나님의 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사모합시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을 사모합시다. 영적 성장을 사모합시다. 우리말 중에 한 단어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중에 성장, 성공, 한 단어 차이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장이 이루어져야 성공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어찌 보면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는 없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 한 단어 차이지만 많은 의미의 차이가 있죠. 성장은 어떤 양적 증대를 이야기하지만 성숙은 질적 완숙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숙, 영적 완숙을 이루는 그런 성숙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의미도 양적 성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적 성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장 대신 성공만을 원하고 성숙 대신 성장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하고 또한 그 성장이 성숙에 이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교회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온전케, 여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러면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태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태어나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그 생명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라남의 기쁨,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장해야 하는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지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것도 성장이지만 어찌 보면 개개인, 성도 개개인이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성숙해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숙해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올해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숙해가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인 것입니다. 믿는 것은 뭐냐?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는 내용이 같다, 우리가 믿는 바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같은 믿음 가운데 한 하나님, 한 주를, 한 성령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믿음대로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삶에서 경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지식적인 알무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를 성경에 말하는 대로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 경험적, 여러분 관계적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구원이고, 여러분 알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간다, 이 말이 조금 여러분 이렇게 좀 범위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시죠?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죠? 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안다, 내가 사랑해서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커져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내 안에 갈망함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싶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갈망함이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먹는 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그놈 감기도 걸리지 않겠구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요,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이렇게 물어요. 오늘 저녁 뭐 먹어? 이 공통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오면서, 그죠? 먹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장하는 아이가 먹는데 관심이 없고 먹지도 않아. 그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왜? 자라나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함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갈망함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갈망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 축복,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망함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노년이에요.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 이제 사도 바울, 사도로서 은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이미 얻은 상태라거나 온전히 이룬 상태라거나 완전하거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도 달려가야 할 상태, 지금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상태, 지금도 체험받아야 하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인지 몰라요. 내가 살면서 우리가 봄에 되면 양육 같은 거 이렇게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다 배웠어. 나는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성장은 멈춰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부를 받았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던, 내가 과거에 무슨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 훈련을 많이 받아 지식이 많든 간에 여러분 여전히 달려가는 인생, 여전히 배우는 인생, 여전히 은혜로 채움받아야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갈망함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어디에서 생겨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생겨나요. 성장의 갈망은 어디서 생기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겨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랑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계속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싶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갈망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함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이리저리 다니며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고 봉사하는 일도 좋은 일이고 내가 뭔가 부지런히 다니는 것도 좋은 일이고 부지런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주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아,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이건 반대로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여 말씀 사랑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망함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우리의 성장 목표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부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어 우리 주님 전에 가게 될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멈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아이고, 나 피곤하다, 좀 쉬어야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쉬면 내 신앙이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전진해야만 내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키가 커져요, 줄어요? 준대요. 그러니까 키가 줄어요. 갈수록 키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고 여러분 뼈마디가 경직이 되고 그리고 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루에 50개,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유지돼. 저같이 머리숱이 저는 많거든요. 그런데 머리숱이 유지가 된다는 말은 나는 머리카락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빠지는 수가 훨씬 많고 나는 수가 적으니까 머리가 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라나지 않으면 영적인 퇴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내게 들어와도 모르고, 여러분 불순종이 내게 들어와도 모를 정도로 퇴행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영적 성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성숙이 일어나 한 단계 뛰어오르는 그런 비상하는 그런 은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문제에만 늘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면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 문제가 가장 커 보여요. 여러분, 그 문제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상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멀리 보면 멀리 보고, 올라가면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여러분 깊게 보는 것이죠. 수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새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 이게 신앙의 성숙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훈련을 통해서, 갈급함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걸 포기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신앙생활하는 걸 포기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내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고,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내 안에 부딪힘이 있어요. 부대낌이 있다고.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힘듦을 견디고 이기면 성장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열심을 좀 내야 하는 거예요. 열심을 좀 내야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순종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걸 배워요. 여러분,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아무도 나를 간섭하기를 원치 않아요.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저 나는 평안하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아십시오, 성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 지금 벌써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 작년에도 없던 양육을 여러 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양육이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받을 다양한 기회를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훈련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배웠어, 이게 아니라 나는 배워야 돼요. 여전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을 내 갈망함에 투자하셔서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이 상황이 그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야 될 그런 어려움의 상황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착한 마음 따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을 통하여 내 인생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내 성품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화되어 가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통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자라나다가 아파요. 된통 아팠어요. 그런 다음에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아프고 나더니 많이 컸다 하죠? 안 그래요? 하죠. 아이들이요, 아프고 난 다음에 부쩍 크는 것입니다. 부쩍 커요. 크려고 진통하는 거예요. 아이가 걸어다녀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손자를 보면, 손녀를 보면 막 신세계를 경험한다고 할아버지들이 그러시는데, 아장아장 거려요. 그럼 아이가 집안에서도 넘어지고, 밖에 가다가도 넘어지고, 아스팔트에서도 넘어지고, 넘어지다가 여러분, 탁자에 찧어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다칠 것 때문에 아이를 늘 업고 다닐 것입니까? 늘 업고 다닐 거냐 이 말이에요. 아이가 깨져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걸어야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실패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그냥 다 문을 닫고 살면 성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성도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져요. 그 다음 보세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요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속임수, 간사함,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날에 영상을 하나 보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세배하러 왔는데 아장아장 걸어서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세배를 딱 하면서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 말도 못해요. 이렇게 세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앞에다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놨어요. 하나 집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걸어와서 뭘 잡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50,000원짜리 잡아야죠. 그런데 이 아이가 1,000원짜리를 집어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탄식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탄식을 해. 왜 1,000원짜리를 집냐 이거예요. 아이는요,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력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떨어져. 내게 환난이 임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이해가 없어요. 이단이 찾아오면 여러분 귀에 귀 기울이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엉뚱한 유튜브를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이단의 유튜브도 많이 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잘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 손을 늘 잡아줘야 돼요. 늘 지켜줘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장하면 돌보는 사람 되고 성장하면 여러분 섬기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막 받고 제가 존경하는 은사 교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정말 목회를 배울 수 있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나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어렵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 목사,
문 목사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누구를 도와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흘려듣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 되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듣기가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 저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돕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교회. 여러분, 사람이 성숙했다, 자라났다, 성장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했다, 참 듣기 좋은 말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 어렸을 때는 어때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말투가 어린아이. 여러분, 깨닫는 것도 깊이가 없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자기만 생각해. 어린아이. 그런 아이가 자라나요. 장성을 했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깊이가 달라지고 이제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한 그 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에 넘어집니다. 교회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11조 이야기하고 헌금 이야기하면 아이고 교회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 가서 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은 왜 있죠? 유혹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시험은 왜 있는 거예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격을 주기. 운전면허 시험을 왜 봅니까?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졸업시험은 왜 봅니까?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졸업실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반복해서 내게 늘 와. 그러면 이걸 통과 한 번은 해야 되겠죠? 졸업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예? 여러분, 졸업 안 하면, 졸업시험 안 보면, 시험 보기 어렵고 까다롭다고 괴롭다고 시험 안 보면 졸업 못 해요. 시험 보기 까다롭다고 운전면허 시험 안 보면 운전면허증 못 따요. 평생 운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한번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로 힘들어져. 그러면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두려워서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한번 통과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 시험을 한번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그 시험을 한번 넘어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한번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진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성숙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성숙의 장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신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느냐? 교회의 머리까지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자라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하여 여러분 지체를 이루어 함께 자라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만 자라나? 예? 발만 자라나? 여러분, 몸만 자라나는데 정신이 안 자라나?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체가 같이 연합이 되어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성장, 성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모여 교회의 성숙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장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영적인 교제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혼자 있는 사람 좋아해요. 혼자 있는 사람. 현대인은 큰 교회를 출석하면서 좋은 점이 많죠. 큰 교회는. 그러나 큰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아.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가면 좋아. 누구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끝내. 그럼 상처받을 일도 없고 헌금할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봉사할 일도 없고 참 편하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죠. 그러나 성숙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부족함을 느끼지도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방법도 없다. 자기 죄를 깨달을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그러므로 언제든지 관계적인 면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요. 그러나 한 발짝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랑방에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사랑방에 참석해 보시라고요. 전도회도 참석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 교회 남전도회 척사대회에서 그러면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이 말을 제가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봉사에도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 모임은 세상 모임하고 달라요. 내가 그저 동창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저 개모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는 교회 모임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 은혜, 감사, 이것을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담이 된다고 여러분 늘 한 발짝 뒤로만 물러나 있으면, 여러분 늘 부담이 된다고 유치원만 다니면 되겠어요? 유치원을 10년 다녀. 그럼 여러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겠습니까? 10년, 20년 유치원을 다녀요. 진학을 해야죠.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에도 들어가야죠. 시험이 어렵다고 늘 유치원만 다니면 안 돼요. 시험 안 보려고 유치원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장이 부담스럽다고 늘 편안하게 지내서만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면 관계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에요, 만사가 걸림거리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는 것마다 시험거리요, 만나는 사람마다 시험거리요. 여러분, 늘 만사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나 성장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나야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영향력이 생겨요. 부모가 신앙이 자라나, 그러면 그 영향력을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아요. 자녀가 받아요. 교회 안에 성장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영향을 다른 사람이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물어요.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영적인 성숙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저 여러분 주저 말고, 교회 안에서 주저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마음을 좀 열어 한 발짝 들어오는 용기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나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용기를 내십시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한 발 들어오십시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말씀을 배우십시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귀한 축복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